오늘 말씀은 그 제사장이 입게 되는 에봇 거소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입는 옷 하나, 또 그 머리에 쓰는 것 하나, 그리고 그가 신는 신발 하나하나에까지 아주 자세하게 그 규정을 말씀하시고 그 옷을 만들어 입히도록 그렇게 모세에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장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규례와 그의 일거수일투족의 규정이 세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의 손, 우리의 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져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되는 자세요, 의무요, 또한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특별히 제사장으로 하여금 특별히 성결케 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규정에 따른다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내 생각이 앞서게 되고 내 손이 앞서게 되고 내 발이 앞서게 되면 말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릴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우리들이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것보다도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제사장의 그 모든 규례와 하나하나에까지 아주 세세하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에봇 겉옷을 지어 입히라 하는 말씀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이 새벽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나누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 큰 교훈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31절 말씀해 보니까요, 전부 청색으로 겉옷을 만들어 입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랬습니다. 모두 청색으로 통으로 짜고 머리를 넣을 수 있는 구멍 하나만 내서 마치 그 포대자루를 입는 것처럼 그렇게 입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전부 청색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한 가지 색으로 통일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가장 기본적인 옷을 만드는데 청색 한 가지 옷으로만 만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색으로 한다는 것은 다른 색을 섞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우리가 생각하기 아름다운 내 취향에 맞는 색깔을 섞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한 가지 색깔로만 옷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취향에 맞는 색깔들이 보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되는 성도들의 거룩한 세마포 옷에 이 색깔도 넣어보고 저 색깔도 넣어보고 내 취미에 맞는 것도 한 가닥 넣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이 색깔 참 좋다. 그러면 그 색깔도 한번 넣어보고 해서 성도의 옷을 입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해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한 가지 색으로만 지어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유행이 지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세상과 걸음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과 다른 즐거움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성도의 자존감이고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이 청색 옷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꾸밀 수 없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꾸미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꾸미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꾸밈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볼품없어도 하나님이 볼 때에 순결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색깔로도 말씀할 수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성도의 에봇 겉옷을 청색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청색은 성경에서 상징할 때 고결함을 의미합니다. 이게 고결함으로 꾸미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결하다는 것은 그가 지켜야 될 명예를 상징합니다. 그 사람은 참 고결하다 할 때 그 말은 그 사람은 참 명예롭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결함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고결함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킨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랜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주석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욥기를 주석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욥에게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다.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 우스 땅의 욥을 보니까 얼마나 의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천상에서 그 사탄이 와서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이 저 우스 땅에 사는 욥을 보았습니까? 아, 내가 욥을 보았지. 욥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지. 그는 의인이야. 내가 인정하는 의인이야.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께 얘기하기를 그가 지금 의인으로 사는 것은 넉넉해서 그럽니다. 아들, 딸들도 얼마나 귀하고 자손의 번성함을 누립니까? 당대에 뛰어난 아들, 딸들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의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의인으로 살고 있는 것은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재물이 많습니까? 들과 그가 밭에 있는 소출에 보면은 양떼들이며 소떼들이며 곡식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것들이 있으니까 그가 의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의 집을 보세요. 얼마나 크고 멋집니까? 그의 부인을 보세요. 그의 친구들을 보세요. 얼마나 함께 의기투합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욥이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조건 때문에 의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는 조건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나를 믿고 나를 신실하게 따르기 때문에 오직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의인이다. 한번 내가 시험해 볼 테니 한번 내 마음대로 욥을 가지고 한번 그가 의인인지 아닌지 그를 시험해 보라.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재물을 빼앗아가고 부인을 빼앗아가고 친구들이 떠나가게 합니다. 그래도 욥이 꼿꼿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예, 성도의 고결함을 지켜냅니다. 성에 안 찬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또 간청을 합니다. 그가 건강해서 그럽니다. 그가 육체 하나 믿고 그러는데 이것 빼앗아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말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마음대로 해보아라. 그랬더니 그의 온몸에 뭐가 생깁니까? 독창이 생겨가지고 악창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경 정도 되었으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그렇게 하고 떠나갈 쯤한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켜내고 그 신앙을 지켜내면서 믿음의 고결함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 23장 10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여호와 그분이 아시니, 그분이 나를 지금 고난같이 단련하지만 내가 이 모든 고난을 지나고 단련하고 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고백이고 성도의 고결함을 지키는 고백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내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냈을 때 욥기 42장 맨 마지막에 기록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모년에, 욥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가는 그때에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재산도 갑절로, 자녀도 갑절로 딸을 낳는데요, 그 딸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갔던 친구들, 떠나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욥의 믿음과 신앙을 칭찬하면서 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성경은 욥기를 매듭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명예를 시험하는 삶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청색 옷을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고결함을 지켜낼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명예가 보존되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겪은 성도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자손의 복을 주시고 가문의 복을 주시고 그 가운데 영적 기쁨과 그 믿음이 날로 새로워져서 정금처럼 빛나는 모든 사람 앞에 칭찬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성도의 고결함을 지키고 사는지, 너희들이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어떠한 고난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청색 옷을 입은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겉옷에 달린 방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34절,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송류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제사장은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요. 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 겉옷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치를 해놓게 하셨습니다. 그 옷 가장자리를 따라가면서 특별히 밑단에다가 한 석류 모양을 달고 금방울을 달고 석류 달고 금방울 달고 해서 옷 가장자리에 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떡상에 떡을 진열하고 등잔에 기름을 붙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로 속죄소에다가 붓든지 일을 할 때마다 움직이게 되니까 그 움직임에 따라서 그 술에 달려있는 금방울이 딸랑딸랑하고 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마지막에 보면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라고 하면 제사장의 옷에 끊임없이 금방울 소리가 울려야 죽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소리가 들려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않는다. 여러분이 금방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백의 소리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내가 성소에 있어도 지성소에 있어도, 내가 성전 뜰에 있어도 세상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끊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찬양의 소리를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소리, 고난 속에 있더라도, 감옥 속에 있더라도, 기쁨 가운데 있더라도, 고독하고 외롭더라도 우리에게서 찬송소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기도 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끊임없이 읽는, 말씀을 외우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서 말씀 소리가 끊어지고, 기도 소리가 끊어지고, 찬송 소리가 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고백의 소리가 끊어지면 성도의 존재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땅히 들려야 될, 하나님이 들으셔야 될 소리가 끊어지면 우리는 존재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갈 때 제사장 허리에 굵은 끈을 매서 밖에 레위인들이 들고 있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서 일을 하면 제사장이 살아있구나, 밖에서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끊어지면 그리고 끈을 잡아당겨 봅니다. 소리가 끊어진 지 오래됐는데 허리끈을 잡아당겨도 제사장의 움직임이 없으면 그 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그 줄을 당겨가지고 성막 밖으로 제사장을 끌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밖에서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세상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죽은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저 사람 하는 것 보면 죽은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줄을 매가지고요, 성소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질질 끌어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끌어가는 대로 시체가 된 성도들이 끌려다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소리가 늘 살아 움직이는 성도. 또 하나는 어떤 성도가 있습니까? 이미 소리가 다 죽어버려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세상 줄로 매가지고 세상이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비참한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청색 에봇 옷을 지어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너에게 나의 명예가 걸려있다. 내가 너에게 나의 명예를 걸어놓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걸음 하나, 우리의 생각 하나, 거기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다는 거예요. 이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움직임이 죽으면 안 돼요. 이 소리가 죽으면 세상이 먼저 알아요. 저 사람 죽은 성도야.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가짜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보다 더 못해. 세상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이름에 올라내리는 얼마나 죽은 성도들이 많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욥과 같이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거룩한 청색 옷을 입으며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찬송소리, 기도소리, 말씀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으므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모든 소리 가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참하게 끌려다니는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내며 하나님의 고결한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